오늘은 신명기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그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9장에 보시면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본문 3절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와 동일한 말씀의 명령을 주셨고 또 그 명령을 통해서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을 만들도록 지시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읍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가나안 땅 내에 있는 세 곳을 택하여 만들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20장에 가서 보시면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이후에 바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세 곳이 요단 서편에 지정되어 도피성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이 세 곳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도 이와 같이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도 이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또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바로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동일하게 세 곳을 구별하고 지정하셔서 그곳에 도피성을 설치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람무시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처럼 총 6개에 해당하는 도피성을 구별하여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의 목적은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불러오는 것,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가져오는 그것을 방지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갚아주는, 다시 말해서 복수에는 복수로 대처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말해 어떤 피해 복수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나치게 또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보복적인 살인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나 함부로 여기고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보복적인 살인들을 좀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대처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마치 이 말씀도 너희가 당했으면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라, 어떤 복수에 대해서 장려하는 것처럼 복수를 조장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그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절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 2대, 3대를 때려서 갚아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강하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어려운 짐을 상대에게 얹어주고 그렇게 더 강하게 갚아주고 복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고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복수하려는 그런 인간의 악한 마음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정도 수준에서 해야지 그 이상의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늘 그런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런 악한 본성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항상 지나치게 더 큰 죄에 늘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필요 이상의 악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쏟아 놓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화를 참지 못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가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행하거나 살인하거나 특히 연약한 여성들을 쫓아가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불을 지르거나 혹은 테러와 같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의 이러한 악한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한 것들을 절제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도록 어떤 사회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발적으로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에 대하여 복수를 당하게 되어 쫓기는 사람이 있게 될 터인데 그가 그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게 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 사람이 복수를 당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당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이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 그 사람이 바로 이 도피성 안으로 피신하여 숨어서 그 목숨을 부지하고 유지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세 곳,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의 세 곳, 이렇게 각각 지역마다 골고루 도피성을 설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여러 개의 도피성을 설치해서 여러 개를 운영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일들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든 그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피성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혹은 그런 불의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다가 오히려 원수에게 쫓겨서 붙잡히면 또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그가 피신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라도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무 멀면은 또 잡아서 또 죽임을 당할까봐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한 생명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에 예외 없이 그들은 속히 피신하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곳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들은 그곳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 도피성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대속의 개념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살아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그 살인자의 죄값에 대한 대속의 죽음으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여겨서 그동안 죄로 인해서 묶여서 도피성 안에 숨어서 그 안에 보호를 받다가 대제사장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가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예표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해방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힘으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타의에 의해 구원을 얻는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본성의 죄를 끊어낼 힘이 없는데 그 끊어낼 힘이 없는 우리의 그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대속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의도하여 계획하여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여 그가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1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 역시 자칫 고의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니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라면 그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처형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그들에 대해서조차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그들에 대해서조차도 함부로 사형에 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살인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악을 행했을 때 혹은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조차도 그를 처벌할 때는 반드시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증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으로 되지 않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일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고 그 일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증거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혹은 뇌물을 받거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씀 보시지 않았습니까? 뇌물을 받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판결을 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철저히 그것들을 차단하고 막아주시는 장치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7장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재판을 할 때에 함부로 확정 짓지 못하고 잘못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증인들을 요구하면서 특별히 그 증인이 위증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증인이 필요한데 동시에 그러한 증인들은 반드시 진실에 대해서 바르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위증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을 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위증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서 그가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 위증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10계명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9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제9계명을 가르치면서 이 제9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존엄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진리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늘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그 의도하는 바와 상관없이 그 말이 사실과도 일치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려움 아닙니까?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너도 나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기사를 나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AI 같은 기술을 악용해서 만들어지는 가짜 동영상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피해를 입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실제로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이 살아가는 시대가 진리가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그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간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되고 또 참인 것을 우리가 불성실하게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 혹은 내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재미삼아 혹은 던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그 생명을 빼앗기거나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짓 증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너무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같은 절차를 통해서 비로소 고의적인 살인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그에 대해서 처벌할 것을 말씀합니다. 13절로 봅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그를 사형에 처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라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는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른 증인을 통해 진리가 사수되고
진리의 존엄성과 가치가 지켜지고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지켜가고 실천되어지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바른 것을 말하고 또 바른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그 진리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